미나상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저는 UBF 평신도 선교사 정다니엘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즐거운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입니다. 또 일본 동경에서 와세다 대학, 동경대학 여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큰 출세를 하거나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이 3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월세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제 아내에게 교모 쭈지찌나 진지되시다. 오늘 또 참 충실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됐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당신 충실하지 않는 하루가 있었나요? 오늘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험한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저에게 참 쉼과 소망을 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13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심부름, 또 부모님들의 심부름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은 그걸 삼촌에게 시켜도 또 삼촌들이 저에게 시키기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밑에 동생에게 또 그걸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8살까지 말을 못해서 9살에 학교를 갔는데 아직까지도 글을 못 읽고 한글 쓸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교장이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학교 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주변에서 교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끔 부엌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자꾸 그 눈물을 흘리다가 이렇게 멈추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님 말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부름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못한다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좀 느릿느릿하고 있으면은 삼촌에게 시켰던 것이 들통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느릿느릿하고 있으면은 답답해서 저에게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이라도 덜 하려고 느릿느릿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몸에 그게 이제 나쁜 습관이 돼가지고 달리기를 해도 항상 느리게 돼요. 운동할 때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또 노래를 불러도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고 항상 느리게 불러가지고 항상 음치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시골에서 광주로 가서 자취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 게을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좀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된 뒤로부터는 좀 보여주기가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수어실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 또 휴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골에 갔습니다. 강주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시골에 가서 학교 안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광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마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시골 부모님들 생각하면은 공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독서실에 가서 앉아있기는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늘 피곤하고 힘든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걱정해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이제 제 옷 빨래를 해주시는데 제 하얀 속옷이 이렇게 누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머님께서 저를 데리고 약국에 가셨습니다.
약사님이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당시 황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뒤로 알게 된 것은 그게 영양실조에 의한 간염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은 정말로 늘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희망하지 않았던 대학에 꼴찌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늘 어두웠습니다. 몸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UBF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그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옆에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아주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두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남아서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저는 몸은 병들고 또 이렇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 뭐 병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 이 집 앞을 지나가면 그냥 괜히 열받아가지고 그냥 발로 한번 차버려야 속이 시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초청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치고 피곤한 저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직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그 호롱불을 켰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면은 점점 불이 약해지다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점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꺼져버리는. 실질적으로 저는 죽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주신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많이 상처받았는데 많은 목자님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또 저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치유되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몸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아침에 그전에는 이렇게 캠퍼스 강의실 수업 가기 전에 한 8시 15분경에 기도 모임을 이루고 갔어요. 근데 아직 목자가 안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수업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지적장애가 있는 그 동생과 그 13명 가족의 맏며느리로서 너무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이 세상 유정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많이 상처받는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저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UBF에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대일 목자님이 어느 날 목요일 날 목요회 모임이 있으니까 좀 그걸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마치 제가 시골 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께 오늘은 저희 엄마한테 시골 간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자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여행 모임을 참석하고 빨리 끝나면은 시골에 가는 막차를 탈 수가 있는데 좀 늦게 끝나면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여행 모임 참석하고 시골에 가게 되었는데 강진이라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마랑을 가야 되는데 강진까지 가니까 거기서 마랑까지 가는 막차가 벌써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도착했을 때 5분 전에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마을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등에서 땀이 나요. 왜냐하면 1시간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행 모임 참석하지 않고 올 것을 괜히 또 참석하고 이렇게 늦어버렸네 하고 걷고 있는데 제 옆에 갑자기 검은색 자가용 한 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그 도로공사 현장 사무소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간다고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버스가 아니라 그 여행 참석하고 간 덕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덕분에 그 자가용을 타고 집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자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행 모임 먼저 참석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가용을 태워주신다. 그때 자가용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타고 그 마을까지 갔으니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날 가정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남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우선으로 참석하고 그런 삶을 조금씩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선교사로 오려고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자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 또 13가정의 그 맏며느리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데 나가 좋다고 선교사로 가버리면은 어떡하냐. 또 동생들 5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온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더해주시겠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머니 도와주면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나보다 더 잘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만 도와주셨습니다. 저 온 뒤로 저 1대1 했던 첫 양이 의사인 목자님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목자님이 저희 시골 칠량면 소재지에 있는 진로서 소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시골 어머님이 그 병원에 다니시면서 그 원장님의 특별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아주 늘 고맙다고 하시고 또 이제 제대하고는 그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하시게 됐어요. 또 원장님이 그 선교사님 어머님 오셨다고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1대1 양인 사모님이 그 영양제 같은 거 주고 그러시니까 어머님 아주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본 것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때는 아무도 대학 간 사람이 없고 아버지께서 저 하나 대학 보내시면서 제 둘째는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셋째, 넷째 다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 중에서 5째, 6째는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니 모든 것이 참 잘 돼가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배포에 와서 처음 수양에 참석하는 것이 1학년 겨울방학 때 리더 수양회였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공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산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쪼그라든 마음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대학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목자님이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목자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감을 쓰게 되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면 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저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저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을 끊고 사명의 인생을 살고자 목자 선서를 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목자 생활을 했는데 매년 1대1 양들이 목자가 되는 역사에 이 종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또 여회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섬겼던 목자님들 중에서 현재 스텝 목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학사의 목자로서 강주에 섬기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보내셔서 1대1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팀으로 섬겼던 일본 목자님들 중에서는 미국 현재 UCLA 개척 역사를 계속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오신 유학생 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목자가 돼서 한국 우리 자매 목자님과 결혼해가지고 파푸아뉴기니아 개척 역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할 때 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본래 제 모습에 비하면은 많이 창대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고참이라고 해도 나이는 저보다 어린 그런 고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별로 해바 생활을 할 때 일요일 날은 주로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화기 소대에 있는데 다른 소대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 상병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 동기들 3명이 함께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이면은 늘 뭐라 해요. 이렇게 인원도 적은데 교회 가버린다고. 근데 이제 우리 소대가 게임에서 지면은 그날 저녁은 교회 갔다 온 놈들 모여! 해가지고 심하게 욕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계속 몇 게임을 져버렸을 때는 많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야, 너 같은 축구도 못하면 말이야 응원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막 발로 차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짓밟히고 그러면 아프기도 하지만은 나이도 어린 고참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 그냥 화가 막 침을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자가 될 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교회에 가는 것을 이렇게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고참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예배를 끝나고 이제 부대에 복귀했는데 그 고참이 축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남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지에서 떠돌아온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그냥 갑질을 하는 것 같고 자기 구름만 너무 감싸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맞서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좀 참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보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내일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효자이시고 맹자 공자 유학 사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신, 저희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하셨는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우게 될 때는 돼지 머리를 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저희 할머니는 저희 방에 단지가 있어요. 제 할머니가 새벽에 물떠나 볼게 이렇게 빕니다. 우리 손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그러니까 가게에 이모 할머니가 점쟁이시고 그래가지고 굿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70이 되셨을 때 제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께서 큰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제 아버지, 제 동생들은 돼서 내가 앞으로는 네 큰형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또 하고 또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효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다 허망하더라. 내가 이제부터는 큰아들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그 이후로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도 목사님이 오셔서 천국 환송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교화 고가의 주교 공개 수업을 하겠습니다. 今日は3章三角関数です。コサインアルファ、コサインって言ったらコスコスですね。コスコスシンシン。これは立点間の距離として求めたんですけれども、次はこれをコサイン定理を利用して計算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またこの円を移して計算することもできます。